예, 이 고린도 후서 전반적으로 고린도 전 후서가 기록된 것은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참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던 그 성도들이 이제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가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자랑을,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위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특별히 11장 1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장 12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사도 바울은 부득불한 자랑을 해야 되고 또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모든 되어짐, 모든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더 주장하고 더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12장 10절을 끝으로 하면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나도 사도야, 나도 시민권이 있어, 나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야, 나도 어떠한 가문에서보다 더한 나는 교육을 받았어 라고 더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강함을 말해도 시원치 않을 이 판국에 약함을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12장 1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앙생활하는 그 일 중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 우리는 이것을 못 봐서 정말 어떨 때는 나에게도 좀 주님의 환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어떤 주님의 계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환상도 안 보여주고 왜 나에게는 계시도 안 보여줄까? 요번 금요일날 답답한 중에 주여 3창 우리가 외치고 난 뒤에 기도를 주여 하는데 불이 임하더라고요. 불만 조금 임해도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기쁨이 샘솟는데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이야.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무익하다. 내가 환상을 아무리 받든 내가 아무리 주의 계시를 받았든 그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은 정말로 무익한 것인데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들이 그런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한다.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으니 용납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익한데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자랑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먼저 살펴봅니다.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냐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셋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임해야 될 곳은 셋째 하늘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은 이끌려 올라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후에 이 땅을 떠났을 때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체험이 사실은 별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닥 도움이 안 된다라기보다도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앞세우고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환상, 내가 받은 체험 때문에 그것을 앞세우다가 자칫 그리스도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마치 남이 체험한 거죠. 마치 남이 하늘의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 그러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 뭐 세 번째 3층이 있고 셋째쯤 되는 곳에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끌려서 올라갔다 온 그 3층천 셋째 하늘,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또 어디를 또 갔다 왔는가?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에서 볼 때 산층천과 낙원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 산층천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천년왕국도 끝나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을 때, 셋째 하늘은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속한 그런 곳이라고 알 수가 있고, 또 낙원은 어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가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셋째 하늘로 가신 게 아니고 낙원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낙원은 음부에 속한 곳이다. 음부 그러면 우리는 지옥만 생각하는데, 음부라는 곳에 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 나사로를 아시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집의 부자였던 주인이 그 고통받으면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좀 나에게 먹게 달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그곳이 낙원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나사로가 고통받고 있는 부자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이라는 것과 셋째 하늘은 분명히 다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존재하고 있다. 왜 이 말씀을 주님은 전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냥 오늘 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 뭐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좋겠고, 제일 우리가 시급한 것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 시간에 새기셔야 될 것은, 내가 돌아갈 것은 낙원이 됐던 셋째 하늘이 됐던 분명 어떤 위치적인 것이 있고, 그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남의 말 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낙원에 가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정말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리도 볼 수 있으면 좋을까? 우리에게는 좋지. 그걸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셔야 돼요.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셋째 하늘이 있구나, 낙원이 있구나. 그럼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음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옥이라는 불구덩이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추스리시면서 정신을 차리시면서 정말 내 사후에 돌아갈 곳이 분명히 이렇게 진정 존재하고 있다. 물론 믿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득불 자랑하고 싶지가 않은데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자랑하면서 또 11장 16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3절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랑이고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은 다 주님 안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삼층천에 올라간 것도 주님 안에서요. 그가 핍박을 받은 것도 주님 안에서요.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주님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 안에서인데도 그는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할 때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리고 그런 체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명예와 모든 학식과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면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대면서 그들이 큰 사도다라면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런 게 있어. 나도 그들보다 더한 학식, 배경, 체험, 능력 다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하기는 하지만 답답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어리석은 내가 자랑을 좀 한다.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부득불한 자랑이요, 어리석은 자랑이요. 정말 그런 자랑을 한다. 그러나 좀 용납을 해달라.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볼 때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말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의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여러 사람이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혹여라도 육신을 따라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가 아닌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자랑, 우리는 정말 자랑거리 삼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 우리는 정말 다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간에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봤다라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나 주님의 환상, 주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이 사도 바울,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과 모든 것들이 그는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조건들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랑이다. 어리석은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가?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했던 자랑을 정말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들을 정말로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면 정말 애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대, 저런 응답을 받았대. 육신의 어떤 것들이 잘 될 때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면서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전달점이 별로 그렇게 안 가서 부닥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이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완성으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자랑을 하는 데서 떠나면 사실 내 문제가 있던 내 염려가 있던 그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만족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육신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데서 우리는 놓여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함으로 내가 부득불 어리석은 자랑 자기 자랑을 하기도 싫은데 마치 남의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거짓 교사 때문에 그럽니다. 거짓 교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1장 3절을 보십니다.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로 지금 말씀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 하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남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본문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렇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도대체 자랑하고 무엇에 매여서 무엇에다 신경을 쓰고 정신을 팔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나의 애통함이 일어나면서 주께로 돌이키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말씀이 잘못 전해졌든지 우리들이 받는 그 마음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11장 3절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여기서 진실함은 단순함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단순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예수 믿으면 나는 3층 천까지 올라가지.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지. 예수님은 나의 전부지. 단순하게 믿었는데 단순하게 믿어봤더니 해결되는 게 없어.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복잡성을 띠기 시작을 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뭐가 안 되는 거지? 뭐지? 이것도 가미해보고 저것도 가미해보고 단순해서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순전함을 말해요. 단순하고 순전하게 예수만 믿는 자리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가미가 되면서 부패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단순함과 순전함에서 떠나서 부패될까봐 믿음이 부패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순전하게 믿으세요. 머리로 복잡하게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가미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단순함과 순전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맡기고 인정하고, 우리가 처음에 생명이 증거되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증거한 게 인정하세요, 맡기세요, 감사하세요, 이 세 가지였어요. 사실 이거 세 가지면 다 됩니다.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권을 인정하니까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맡겨놓고서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더욱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근 15년이 넘어가는 이 때에 어느 때인지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서 진실함과 깨끗함, 단순함과 순전함이 떠나가 버리고, 혹여라도 내가 부패된 신앙 속에, 부패된 마음 속에 나도 잡혀있지 않는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 사도 바울의 단호함, 얼마나 그는 성령에 붙들렸고, 정말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옳은 길이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가는 진리의 길이다, 저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의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 같이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우리들이 부패되고 미혹되고 흔들리려고 하는 그곳에서 오늘의 말씀의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그 기회가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끊어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서 떠나서 자꾸만 미혹되어서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생명으로 아멘으로 모셨으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내 상황을 보고 내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니야,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미혹했던 것처럼,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하는 미혹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면서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미혹될 기회를 오늘의 말씀으로 끊으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를 향한 생명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흔들림이 없으셔야지. 흔들림이 없고 내 안에 주 예수가, 내 맘에 주 예수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 아직 내 모습은 옛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셔야지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 뺏기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미혹되어지는 것이요, 부패된다는 것을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래, 자기 속에 주님의 생명에 대한 그 진리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누가 말씀을 대적하고 누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막히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주여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어디로 가도 막히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내 가족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나가서는 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나라의 이 백성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담대하며, 얼마나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지.
미혹되는 사람들의 그 기회를 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씀하면서 그렇기 위하여서 부득불 내가 자랑하기 싫은 나를 자랑한다. 우리는 그 반대예요. 그 반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뭐가 육신에 뭐가 조금만 되면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랑이라기보다도 육신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영이 잘 돼서 감사하기보다는 육이 잘 돼서 감사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영혼의 주님에 대한 체험, 내 영혼의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부득불을 나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랑 안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은혜까지 못 받았으니 영의 어떤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체험이 좀 정말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불 한 번만 임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일날 너무 답답해서 주여 상창하라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서 팔이 아파서 들지를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말이라도 좀 많이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맹맹하고 너무 냉랭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곡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너무너무나 무감각한 상태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산층천을 사모하시고 내 영혼이 이날에 내 호흡이 끝나는 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낙원으로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가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나갔으면 어떡하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 육신으로 한 게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도 정말로 이렇게 자랑하기를 그는 즐겨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뭐를 첫째 자랑합니까? 내가 다놓고 자랑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자랑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이 뭔가 7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을 말 안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또 이유가 뭐냐면 12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기가 겪은 것이 다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랑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너무 말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그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에 빠져버릴까봐 오히려 말하기가 두렵다라는 거야. 이제 그만두노라.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데 십자가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에게 빠져버릴까봐 나는 이제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마음이 정말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으면서 정말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오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가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이 안 좋았다라는 거, 뭐 어떤 다른 부분이 아프다라는 거. 근데 밑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여러 약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 약한 것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약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들 속에 약함이 있을 때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약함이 자랑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도를 해야지 돼요. 내 어떤 약함이 나타나면 성질이 약함이든 어떤 뭐든지 간에 어떤 약한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3번 구했다라는 것은 3번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충분히 기도한 것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너에게 준 그 여러 약함은 약함이 가신데 여러 약함은 너로 네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함을 줬다라고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약함이 보여질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 약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약함들이 결국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약함을 보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내 연민에 빠지거나 내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그 국률에 내가 빠져버리거나, 약함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약함을 붙들고 내가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약함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건 왜 그럴까 저럴까 궁리를 하고 주께 나와서 주님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사람 앞에 꼭 자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쏟아 놓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저런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으니 주님께서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시로 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약할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으로부터 정확한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약함 속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약함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나를 잡는 올무가 되어지고, 그 약함이 나를 치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내 연민이 되어지고, 나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생기게 되고, 나가서는 정제감이 생기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점이 되어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약함이 보여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저도 저에 대한 여러 약함이 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너의 그 약함,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아, 네가 약하지 않으면 너는 자만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 문제를 허락했단다, 가시를 줬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약하지 않았다면 그는 겸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풀 수 없는 어떠한 약함을 허락하셔서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어떤 부분이 있고, 물론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두셨는지, 중간에 건강이라면 건강, 여러 약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에 맞춰서 해결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봐서는 사도 바울은 우선은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서 겸손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금 환경이 약하십니까? 마음이 약하십니까? 상황이 약하십니까? 어떤 약함 속에 있습니까? 몸이 약하십니까? 주님, 내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방법이군요 라고 우선 주님 앞에 인정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도록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정말로 내 어떤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똑바로 만난다면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부족해, 요건 조금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뭔가, 은혜가 나에게 지금 족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 가운데서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어떤 상황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네가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족한 줄 여겨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니 오히려 온전해지는 기회란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바꿔져서 크게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랑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런 여러, 제가 지금 찬송가 가사가 맴 도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갖고 말이 자꾸 돌아.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나 약해 있을 때 그 찬양, 그 가사도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자랑했다가는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주여 나의 이런 약함이 있나이다. 주님 나의 할 수 없음이 있나이다. 주님 이렇게 자랑하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어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변해서 나의 할 수 없는 그것이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해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두시기 위해서 너 약한 거 자랑하고 있어? 아니에요. 약한 건 너 자랑해. 마음껏 나에게 자랑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서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구나. 이쪽 게 먼저 변화되고 이쪽 거는 나중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므로 인하여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십니까? 그때가 강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약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약하십니까?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